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주님께서 주신 소중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음을 알리셨지만 이는 사무엘과 사울만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브아로 돌아간 사울 역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이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사실도 함구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해 백성들을 미스바로 소집했습니다. 사무엘은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가 지금까지 구원하고 돌보신 하나님을 버리는 배은망덕한 행위라는 사실을 책망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왕을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사용한 절차와 방법이 제비뽑기였는데 제비뽑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제비뽑기를 통해 먼저 지파별로 나아오게 하고 그 다음으로 가족별로 나아오게 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먼저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마드리 가족이 그리고 마드리 가문에서는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은 보이지 않았고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울의 큰 키에 대한 묘사는 그가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는데 이는 사울이 백성들이 왕으로 기대하고 원하던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커다란 사울이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에 의해 끌려오는 모습은 왠지 왕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 공개적으로 드러났기에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했고 백성들은 만세를 외치며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신 사울을 백성들은 왕으로 추대했지만 모든 백성이 다 사울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따르지 않고 거절하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사울의 통치에 반대하는 지방 세력가들로서 사울의 미천한 출신과 사울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고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26절과 27절은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신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따른 이들을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로 표현하고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이들을 불량배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눈에 보이는 조건과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멸시하거나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환호하지도 말아야 하지만 동시에 겉모습만 보고 반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고 하나님께 감동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감할 때,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분별하며 주신 기회를 적극적으로 선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